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문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기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10명만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나고그, 회당을 짓는 일을 한답니다. 아직 성전 짓는 일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숫자인데 이 10명이 모이게 되면 제일 먼저 회당을 짓고 또 그 회당에 랍비를 모셔두고 랍비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 성전이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너무 많이 널려 있고 또 교회가 우리가 눈만 이제 방향만 돌리면 동서남북 어디나 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니면 다 갈 교회 없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생각해서 시험이 들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대단한 미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3년이나 5년 정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 기대에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또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교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옮기는 그런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요. 이 땅에 세워져 있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2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내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하늘에 이제 장차 세워질 완성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석교회가 따로 있고 또 시민교회가 따로 있고 또 무슨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주님께서 하나의 교회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세워질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우주적인 교회가 바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고 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 철저하게 신앙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체를 벗는 순간 중간 상태인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낙원에 머물게 되다가 장차 영광 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고 있던 바로 성도들이 신령한 몸,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고 바로 호련히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 없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또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는 결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한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 중에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습니까?
물론 뭐 10달 동안 어머니가 배 아파서 우리를 정말 잉태했죠. 그럼에도 우리는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 우리를 양육하고 이제 기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양육을 바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서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내릴 수 있는 징계가 바로 출교예요. 출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을 바로 이방인으로 간주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방인으로 간주하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출교하는 겁니다. 출교. 그럼 그 사람은 비록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불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때에 가장 이제 그 엄중한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곧 죽는 것과 바로 같다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교회를 자주, 물론 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옮기는 거는 조금 다른 어떤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기대나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만족에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해서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한번 아주 곰곰이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또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바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회는 거룩한 씨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그루터기다. 여러분들 그루터기란 말 잘 아시죠? 그 나무를 자르고 난 그 나머지 이 밑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은 것도 있고 이제 그 죽은 것도 있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산나무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교회가 거룩한 씨요,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기록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가 하셨던 그 동일한 사명을, 동일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교회에게 맡겨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도 여전히 마귀가 진멸되는 일들이 바로 진행되어져야 하고 또 죄 중에 거하여 지옥으로 향하는 뭇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바로 오늘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스테인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산출인 받을 것이나 감나무 산출이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예.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바로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다. 여기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좁은 의미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의미로는 바로 주님의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많은 나무가 있는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예를 들으셨을까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뭐 기타 등등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예를 든 것은 바로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완전히 배임을 받아도 여전히 그 나무가 죽지 않고 뿌리가 견실해서 그 나무에서 싹을 계속 틔우는 바로 그런 이제 그 강한 속성이 있는 것이 바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라고 합니다.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베게 되면 그 뿌리도 이제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리지만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임을 받아도 강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여전히 바로 그 싹을 틔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민족입니까?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에 의하여 또 여호와 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더욱더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로 굴하지 아니하고 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이 배임을 받을지라도 그 강한 생명력으로 그 믿음을 그 정말 예수의 생명을 지속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10장.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으십시오. 이사야서 10장 10절부터 23절까지. 네, 10장,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비난할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에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걸어갔은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예, 이것이 아까 이사야 6장 13절의 그런 해설에 대한 해설의 내용입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거의 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제 그 포로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극히 소수의 사람들, 밤나무와 상수리 같은 바로 그러한 소수의 남은 자들만 바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몇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 더 좋은 겁니까? 바벨론이 더 좋은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이었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모든 문화나 편의시설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70년간 그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남은 이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고 떠나기가 아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그 신앙으로 살기가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삶에 안주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서 살고 또 성전 짓기를 사모하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끝까지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작정되었듯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소수 정예입니다.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많은 자들 많다라고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날도 바로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있지요. 또 1000만이나 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말씀을 떠나고 또 참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만몬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분명히 이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짝하는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그래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래도 정말 그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기를 원하는 그 소수를 바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느냐? 정말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사이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가 또 저들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반석교회와 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발견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열등감에서 제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그 열등감을 벗어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늘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또 헌금이 얼마나 모이고 거의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상대적으로 정말 주눅이 들죠.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난 속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그 열등감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게 됐어요. 오늘 그와 같이 절대로 하나님은 교회의 사이즈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교회에 몇 명이 모이는가 또 헌금 액수가 얼마고 재정이 얼마고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서 있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교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정말 일평생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와 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요. 나는 성도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다. 그럴 때 손을 한번 잡으시면 더 이제 좋으신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성도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세워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또는 요구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래야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진리이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바로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우리 정유서 한번 읽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예,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면 진리의 그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오늘 이와 같이 첫 번째 참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터 위에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공통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요. 또 문화적인
바로 그러한 교회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비록 사이즈가 현격하게 작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루터기요 또 주님의 참 교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초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성형제 조적할 때 이렇게 그 기준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추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기준선? 규준틀. 네. 바로 그것을 이제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그 성벽을 지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돌로서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와 세로면들이 맞닥뜨리는 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바로 돌을 이제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퉁이 돌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 건물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와 세로의 그 벽면이 서로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는 얘기는 예수가 교회의 바로 중심이 된다라는 그런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바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그 교회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서로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안에 호남 출신하고 이제 영남 출신이 있으면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물론 다 주 안에서 하나이지만 서로 정치적인 것이 이슈가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첨예하게 막 갈라지죠. 평상시에는 온순했던 분이 막 정치 얘기가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항변하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서로 갈등 관계가 없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그 안에 굉장한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그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5절 한번 읽으세요. 또 4장 5절, 에베소서 4장 5절 시작.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을 왜 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뭐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가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얼마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0명. 그쯤 됐겠습니까? 겨우 20-30명 정도 됐어요. 20-30명.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들이 큰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큰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성씨 가정에서 이제 모여, 또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다른 가정에서 모이고 이런 형태로 이제 모였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떤 그 건물이 있었지만 이것처럼 굉장히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교회가 없었고 굉장히 열악하고 소수의 그런 그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유대인 또 이방인 또 이렇게 자꾸 갈라지고 또 갈등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고 또 너희가 받은 침례도 하나인데 왜 너희가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살면서 또 같은 분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둘로 나뉘고 왜 자꾸 셋으로 나뉘느냐? 그것을 엄하게 이제 그 책망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바로 중심이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기초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건물 들어가다 보면 그 기초석에 뭐가 써 있습니까?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누가 소유고 뭐 또 무슨 회사에서 지었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죠. 바로 당시에 그 모퉁이 돌에도 그 건물의 소유주를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아무개가 소유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얘기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내가 이렇게 청춘을 바치고 내가 땀을 일구니까 내 자손들이 여기서 나는 것으로 호의호식해도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습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누구도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 지분이 이만큼 있을 거야라고 자기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각각 그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목사는 목사의 직을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맡은 분량과 또 그 은사를 따라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뿐이지. 그러나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또 내가 청춘을 바치고 내 정말 땀과 피와 땀을 다 흘렸기 때문에 이게 내 거고 대대로 대대손손 내 자손은 여기서 살아야 돼. 그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성도들이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훌륭해서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자녀를 목사로 추대하면 그것은 다른 의미겠지만 전혀 깜이 안 되는데도 내가 세웠고 내가 피땀 흘렸기 때문에 내 자손들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 이거는 그 교회가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만몬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배격해야 온전히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 영혼아, 교회를 사랑하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조그만 것으로 인해서 알력이 생기고 또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천상에 세워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 교회만 완전한 교회고, 이 땅에 세워진 어느 교회든 다 불완전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 불완전하냐면 마귀가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봉합하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실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는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같은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은 뭔 얘기하냐면 우리 출신이 다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실수하기를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왜 나같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고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는 있어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다양성이 상실한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다양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맨날 뭐가 나타납니까? 맨날 다툼이 일어나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기도 안 해? 너 귀신 들렸어. 맨 이렇게 정죄하기 일쑤죠. 정죄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냥 내팽개치란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권면하고 이끌어줄 그런 사명이 있지요. 그러나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그가 자라온 배경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성격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일성.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통일 말고 우린 믿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 믿음이. 자, 우리 고대성 형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 우리 고대성 형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김설자 집사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우리 믿음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믿었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똑같아야 되는데 뭐가 똑같아야 되느냐?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그것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또 어떻게 더 잘 믿고 덜 잘 믿고 그건 다 개인적인 편차가 있죠. 그러나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는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 고대성 형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예수님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양성과 통일성 가운데 오늘 끊임없이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진행형입니다. 완성은 저 하늘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다양성과 통일성 가운데 끊임없이 지어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다.